하나, 둘, 셋, 넷.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조금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따스한 성리로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아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우리의 몸을 감싸주시고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한 줄기 빛보내 그 사랑을 느끼네. 이 밤에 이 공간 속에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의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따스한 주님의 평안에 거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오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임재 안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그만에 앉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비평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간절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자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태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살리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 공간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런 무엇인가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주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허감의 세력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이미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만져주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때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만족함과 따스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는 그 가정 속에 공간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 목소리가 이래 약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살리시는 영, 이렇게 성령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도대체 뭘까 하는 이런 물음표를 아직도 이렇게 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령님 그러면 그저 이미 마음이 흥분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좋고, 또 그 성령님 제 가운데 오시옵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성령님을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에 대한 이 단어만 들어도 흥분되고 또 그 성령님 내게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무겁게 역사해달라고 하는 마음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비대면 가정에서 공부하시는 분, 주위 환경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TV나 전화기 가능하면 좀 소화기 내려놓고 또 진동을 해주시고, 또 부탁드린 것이 있다면 그냥 강의 끝나면 탁 그저 채널 끄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에서 봤잖아요. 낮 4분의 1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동안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은 정말 뺄 수 없습니다. 제겐 참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 일생을 살렸다고 해도 전 틀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의 중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누이들은 정말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윤 장로님 그런 느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누이들 보면 그냥 너무 어른스럽고 이렇게 그 자리에 가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그때 당시에 정용득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를 만났어요. 이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대 후반에 이렇게 몸이 병들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왔는데 영적인 깊이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시면서도 기도회를 인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성령이 그냥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이렇게 비탈져 있잖아요. 그죠? 비탈져인 게 산이잖아요. 근데 한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니까 그 누이들이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산에서 성령의 춤을 추면서 다니면서 남학생들 그냥 등들이 때리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남자들이 또 기도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저는 한참이 동떨어져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그래서 바위 위에 있다가 툭 뛰내렸는데 뭔가 좀 다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손가락이 찢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게, 그때 중학교 1학년 방언이 터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시원 전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며 성령은 적용하신다. 세 분이 각각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성령도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설파하신다. 성령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르하우, 헬라어로 푸뉴마는 공통적으로 바람, 생기, 숨, 호흡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이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설파하시고요, 예수님도 고나여 주무시고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것은 의지적인 거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성으로도 찾아오시고요, 의지적으로도 찾아오시고요,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를 주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에요, 호흡이에요, 생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바람, 보이진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바람의 강도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이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지금 바람이 미세하게 부는구나, 바람이 지금 북풍이 부는구나, 남풍이 부는구나, 바람의 강도가 이건 태풍이다, 이건 중행이다, 소행이다, 이걸 느끼는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반드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신학적으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또 신학적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태양이라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면 그 태양이 발산하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열기로 느껴지는 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구에 한참 더울 때 38도, 30도 가면요, 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밟으면 쭉쭉 들어붙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 지열이 이렇게 확 올라온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는 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몸과 인격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물을 두고 물이 고체가 될 때가 있어요. 얼음으로 단단한 고체. 그리고 그냥 보통 물이 되는 액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기체가 될 수 있잖아요. 수증기로 물이 증발되어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 구름이 또 비로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장마철에 제습기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습기에 물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몇 시간 돌리는데 확 모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고체가 하나님이라면, 액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기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우시잖아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그 알지를 거기도 계시고, 내가 땅 모퉁이에 설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충만하심을 우리의 온몸과 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나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뿌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존재예요. 뿌리가 생명이에요. 뿌리가 생명. 그 줄기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농부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알아도 성령을 모르면 내 안에 삶 속에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깊이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대 곁에 계십니다. 바로 곁에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좋으신 분이죠. 정말 좋으신 분이죠. 선물 좋아하세요? 성령님은요, 은사요, 은사. 좀 말이 맞았는데, 그대와 함께 계시면서 기프트, 선물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은사라는, 카리스마. 왜요? 일 잘하려고, 어떤 일, 좋은 일, 사람 살린 일, 성령님은 은사요, 그대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선물도 주시고 사람도 바꾸시며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은 박진감이 있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삶입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또 다르게 표현은 성령 안에 있으면 늘 꿈을 꾸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또 내 안에 끊임없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의 성령. 여러분, 다음 글을 함께 읽어봅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저 95명 정도가 이 수련회 떠났어요. 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었어요. 2차 때는 지도의 장수를 찍으면서 읽었고요. 3장에서 28장까지 저를 보세요. 각 장별로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 기적, 표사. 다시 말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읽었어요. 지도를 따라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또 성경 읽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장마다 기사, 안진뱅이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 감옥에 갇혔던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었던 사건, 초대교회 7 집사가 선택되었던 사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 이렇게 3번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성령의 역사의 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곧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1시간 반 힘들 수 있지만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이슬 같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말씀의 목마른 갈급함이 계속 여러분 안에 불일듯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주신다는 카리스마.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차트 1번으로 넘어갑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사탄이 역사하면 죄악으로 나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짧지만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죄를 쫓아가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쫓아가면 여러분의 영이 자꾸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자, 성경 몇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큰 소리를 읽읍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도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얼굴 보면 죽을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얼굴을 보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의 생각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기쁨이에요. 아멘. 순복하는 게 힘이라니까요. 순복할수록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에스겔 37장 8절. 자, 8절 먼저. 내가 또 보니 그 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을 때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생기는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반응은 해요. 예배해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반응은 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가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이 아까 전 기체처럼 열기처럼
이 성령은 사방에 가득한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안녕하고 성령이 불어서 죽은 영혼에게 들어올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벌써부터 잠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손바닥이라 한번 쳐봅시다. 옆 사람 힘 좀 내라고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 산중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계곡의 비는요 이렇게 한번 싹 내렸다가요 한번 흘러가고 나면요 바짝 말라버려요. 이해됩니까? 이 사막지역에 우리나라는 땅은 그래도 이렇게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 나무들이 흡수하기도 하지만은 사막지역에는 이렇게 땅에 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서 확 내려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희 옥상에 뭐 식물을 가끔 요즘도 늘 키우잖아요. 한참 더울 때는요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웠는데 통에 가득 채웠는데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을 이렇게 파보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 이해됩니까? 그죠? 농사 지어 보신 분 알잖아요. 그래 이 물이 한참 고여 있어야 돼요. 고여서 이 막 기포가 생기고 이렇게 막 땅이 열이 좀 식어지면서 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흠뻑 줘야지 땅 밑이 물을 흡족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느 우리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와디처럼 예배 시간을 살짝 왔다 살짝 지나가 버려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일어서는 순간에 내 안에 영혼에 말씀이 적셔지지 못하는 것. 뭔가 이 성령과 내 영혼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본주의로 지성주의로 물질 중심적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언제나 기도해요. 언제나 예배가 우선해요. 언제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과 관계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신앙생활해요. 이런 분들은요 영적인 물된 농산 같아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된 농산 같다니까요.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영혼이 너무 은혜에 메말라져 있다. 자, 넘어갑니다. 1번으로 묵상하기 1번 넘어갑니다. 자, 오순절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륜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게 뒤에 언제까지 다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 많이 되면 중간에 자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 가운데 딱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하나는
사도행전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가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사도행전에 은혜가 더 충만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도 다 봤어요. 자, 복음서가 더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손 안 들어보세요. 아이, 솔직히 그냥 생각나는, 중요하게 뭐 틀렸다 맞다 말하지 않을 거니까 복음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시대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 아, 그래요. 역시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들어가. 다 주를 버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주를 안 버린다고 큰 소리 쳤더 베드로가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명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변할 수 있어요. 물질 쫓아갈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부인할 수 있고요, 유불리에 따라서 도망칠 수 있는 게 복음서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제자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니, 베드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말라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씀 듣겠느냐? 난 사람의 말 듣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부르짖어 또다시 새벽에 가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꺼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앞치마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 외에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의 사도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된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아직도 이 복음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린 단순히 이 2장 1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성령 받지 않거든 일하지 마라. 성령 받지 않고 복음 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로 위로부터,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이 일치에 벗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떠난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은 성도가 120명, 문도라 그러죠. 성도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 성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오순절 날은 성경에 보면 77절, 이 맥추절 뜻이에요. 이거 추수시기예요. 보리 거두는 시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째 성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한 곳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다고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 앞에 보는 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알 것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 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오순절날에 이르렀다는 것은 열흘이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 시간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나 저분 같이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면 달라. 저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저분이 기도할 때면 마치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살아계신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생활이 연륜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가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공짜 좋아해요. 우리는 너무 로또 신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도 오랫동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2절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수영로 교회 가면 모든 성도가 다 성령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효성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가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의 은사들을 물부듯이 부어주마 약속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거잖아요.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은 평생 성령 이야기 들으면 설레고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평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련이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9일째 기도하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성령은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이란 말은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16개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여러 지방에서 이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고 또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말할 때에 그 말이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6개국에서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언어가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소통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 느끼게 된다니까요. 다 깨닫게 된다니까요. 다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서울대 의대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 전국 수석했던 온종수 권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도 되면 영어도 아주 능통할 텐데 이분은 방언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기 아내로 삼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가 방언하면 자기 배우자를 삼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간증하거나 설교할 때면 방언으로 설교한대요. 근데 방언이 그렇게 유창하다는 거예요. 문법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 뜻을 통달하는 영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계시해 준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평생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죠? 하루 상간에도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의 영으로 우리 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서 좀 미안합니다.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저기 효성교회 32살에 왔어요. 그리고 34부터 이 교회 담임 역할을 했어요. 34. 그때 유홍선 장로님 다 60대, 김경환 장로님 60대 중반, 인교원 장로님 80대 후반 다 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30년 차잖아. 30년 차. 근데 그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성령에 주시는, 여러분 어쩌면 그 34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결정하고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결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에 성령의 다스림, 인도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진영희 집사님, 김필혜 집사님, 우리 아이들 키우고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깨달아지고 들어지고 알아들게 해주신다는 것. 자, 묵상하기. 성령님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가? 7절 봅니다. 다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술에 취했다. 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을 읽을 좀 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안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기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를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땡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아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줄 것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평생 기도해. 평생 기도해야 되는. 또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야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와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개천이, 물이 비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 딱 그치면 메마른 실개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의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왔으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영혼의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나중에 놓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보세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 말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저를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또 음식을 함께 먹을 때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과 교회 참고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제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람들이 살아나니까요. 그 일을 하려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려는 교회는 아낌없이 지원하십니다. 성령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예배 시간이 가장 기뻐요.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기철 목사가 1년 전에 박치록이라는 장로가 죽을 때에 길장로에게 길장로 자네가 우리 집 가산을 좀 맡아주게, 내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엔 좀 역부족인 간내, 그랬을 때에 그 집을 맡았는데 그때 당시로 미아 $100를 길순수 장로가 숨긴 거예요. 그때 집회하는 가운데 성령이 회개케 하는데 자기 아간이란 깨닫고 회개하니까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 여기저기에서 회개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손을 내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 묵상하기.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라는 그 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라는 말은요, 보호할보 은혜의 스승사자라는 뜻입니다. 즉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란 말이죠. 쉽죠?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대 곁에 계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파라라는 말은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칼테오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데, 그 뜻은 한번 적어 봅시다. 부르다, 간청하다, 돕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보증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라니까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칼테오, 간구하다, 또 격려하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 보증하다. 여러분이 중요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그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성령님이 권고해 주세요. 권면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의 사람이 공부해 보셨지만은 존 번영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간수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신뢰하기에, 목사님 오늘 좀 가정에 가셔서 사모님도 자녀도 좀 뵙고 오세요. 그래서 존 번영이 일어났어요. 가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라. 감옥으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영국 왕이 찾아온 거예요. 영국 왕이 존 번영을 보러 왔는데 그때 나갔더라면 존 번영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후에 간수가 그랬대요. 존 목사님, 성령이 가라면 언제든지 가시고요,
성령님 계시라면 계속 감옥에 계세요. 제가 가지 말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성령은 여러분 삶 속에 늘 필요한 거예요. 늘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낙심될 때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 내 딸이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너는 상속자다, 내가 구한 것 내가 응답한다, 이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 어떤 법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제가 아직 다리 수술을 받고 하지정맥 수술 3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다리가 좀 성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 다리도 좀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죄의 올무에 덫에 걸려서 허덕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의 영적 실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앞에 보면 7장에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악한 것뿐이다. 이게 영적 고뇌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갈등, 이런 고민 더 번번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면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더 강하게 끌어가는 힘이 있다니까. 힘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 갈등,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이런 악함, 어찌 죄견들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견들 없겠어요. 어쩌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는 맨날 그저 여성도들하고 신방하고 여성도들 목회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보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한 단계 주께 가까이 가다 보면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질 때에 정말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차트 2번입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이 뭡니까? 사람도 친해지면 선물도 주죠. 그렇죠. 성령님도 친해지면,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선물은 좋은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는 무지무지 좋은 겁니다. 바라시는 선물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자, 1번 묵상하기.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성령이, 은사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게감 있고 말도 이렇게 좀 근엄하고 좀 무게가 있을 때에 저 양반 카리스마 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은사가 임하면요, 말에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카리스마는요 필요치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부부관계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원장님이 학부형을 만나도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면요 신뢰가 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을 이렇게 직원을 건드리는데도 장로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50년 기념 때에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기 이재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모셨어요.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 해에는 국내 집회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제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라.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경남고등학교 나왔거든. 경남고등학교 그 선후배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왜 다른 데 집회 안 한다고 해놔놓고는 회성교회는 왜 집회 안 하냐, 왜 집회 안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 못해.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에게 10번 말해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지면 이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성령이 주는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이 카리스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은 그냥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모든 결정을 권사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고 아들이 이제 치과에서, 부부가 치과에서 하고 그 딸도 피아노를 전공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뭔가 부모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면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고, 또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면 기도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을 이렇게 툭툭 열어줄 수가 있어요. 저도 아들 그 진학 문제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는데, 아들아 꼭 이기만 말고 이쪽 편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한번 준비해봐라. 준비해봐라. 처음에 아니라 그러더라고. 나 싫어. 뭐.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카리스마, 영적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필요치 않은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뒤에 보시면 묵상하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를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 예언함을, 어떤 사람 영들 분별함을 있는데, 뭐 김진홍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김 목사님이 40대 전까지는 빈민촌 사역하느라
정말 애먹었어요. 양아치 일하면서 또 그런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건, 사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빚에 독촉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노모가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금식기도 들어간.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아들아, 내가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네가 40세가 되면 모든 길을 풀어주신단다. 그때부터는 걱정할 거 없단다. 근데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더래요. 40대부터 김준영 목사님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지금도 김준영 목사님 82세인가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하나 예를 말할게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옛날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 우리 이종희 선생님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서너 번씩 금식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보고 또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공무원인데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로 한 거예요. 또 우리 두 사람을 두고 이분이 예언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김 선생이었죠. 김 선생은 목회하면 하나님이 손적히 인도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공무원 하던 분은 목회 과정에 많이 힘들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개척하다가 이제 다 내려놨대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데, 야, 효성은 뭔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순적이 하나님 인도하나? 뭐고? 아니야, 우리도 힘들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임하면 예언하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영적인 기도 가운데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넘어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묵상하기 3번. 은사는 왜 주시는 것일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앞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은사를 주시는 것은, 저를 보세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유익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지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연합하여 합력하여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코와 눈이, 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17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맞습니까? 12장 17절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또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몸 가운데 너 손 쓸 데 없다, 너 눈 쓸 데 없다, 코 쓸 데 없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몸.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은사는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은사는 좋고 내 은사는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주의 일을 섬길 때에 주의 교회가 온전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묵상하기 2번.
사람의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후 이 내용을 은사와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자, 교회 안에 교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다스리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과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옷 입는 취향 등. 성령님과 오래 사귀면 성령님을 닮게 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하죠.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흥분돼야 돼.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부흥의 주제는 언제나 성령 받으라 했어요. 성령 받으라. 근데 한국교회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은사가 너무 남용되는 것 때문에 은사에 대한 이런 불신앙이 너무 많아지면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태동은 성령이 한 거예요. 교회에 주는 성령이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 여러분 성령님과 자꾸 사귀면 성령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묵상하기 1번.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전이. 저를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좋은 나무냐, 선한 나무냐, 나쁜 나무냐 결정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묵상하기.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정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참고 열매는 단수다. 열매들은이라고 복수를 말하지 않는다. 자, 저를 보세요. 뭐 자꾸 이렇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이면서도 패키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골고루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패키지로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 같은 것 아니지만은 다르지만은 성령이 오면 이게 한꺼번에 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수지 맞는 일이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자꾸 사랑하고 싶어. 희락, 기쁨이 있어요. 화평해요. 온유해요. 절제함이 있어요. 양선한 착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열매를 맺으면 내 얼굴이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지겠어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 밝아질 수밖에. 자, 네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소멸, 성령 해방, 성령 세례.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그대 곁에 계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대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순종, 어떤 때는 불순종, 어떤 사람은 아예 성령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성령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줄 거 없이다. 성령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결정되고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앞에 다시 읽습니다. 성령님은 그대 곁에 계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대에게 쉬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쉬지 않고 말씀하세요.
말씀 읽기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밑에 나오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질식시켜 버려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소멸시켜 버린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잠언에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래요. 뭐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함이 있어야지 술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홍건사님, 술 먹지 않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술이 홍건사님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추하지 않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의해서 행설수설한다. 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말이 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영적인 양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사역이 여러분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왕성하게. 아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꾸 육적인 것들을 죽여야 돼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성령에 대한 이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어저께 이 수요기도에 인도하면서 야, 역시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뭐 구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기뻐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계속 그 마음을 심어주는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구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날따라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술을 마시고 뭐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기도는 그냥 뭐 몇 날 며칠 동안 뭐 기도하지 않고 그냥 TV가 좋사오니 여러분이랑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을 자꾸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 해방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 해방. 해방이 뭐냐? 뒤에 분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그게 성령의 해방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다. 이거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 자, 성령 세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빌립보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들은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저를 보세요.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불 세례 받아야 된다. 사람이 주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져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배가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고문이 될 수 있다고요. 성령 받으면 예배가 황홀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가 기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찬양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해달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시대에 들어가야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삶 현장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에 위로부터 성령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는 것과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에 와디가 되면 안 된다. 그냥 소낙비 암 내렸다 속 씻겨가는. 그런데 여러분의 오감은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혼까지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내어 맡길 때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오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가, 욥의 실패가, 다윗의 그 쫓김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할 때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을 때에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결론적인 것은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이 흐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고 지속될 때 어느 시점에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을 때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아 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아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호되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이 땅은 여러분 몸을 자유롭게 흔들며 찬양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좋게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호되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여러분 불길 심장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호되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은사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새 문을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오략과 재능의 영으로 함께하시며 지혜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말씀 먼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카리스마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지배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우시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가시고 지혜와 하나님 총명을 다하시고 하나님 모든 은사를 다하시옵소서. 모든 능력을 다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영혼을 적시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리기 원합니다.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리기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함나무가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잡혀라 하나님 성령은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거하도록 결단하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옵소서. 주님 그 안에 거하도록 그 안에 그리스도를 감개함으로 듣게 하시고 내 성의 수많은 가운데 나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충만히 거하는 가운데 되게 하시고 주의 승리와 역사하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교회 가운데 언제나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만 오직 주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참 따르는 참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만남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모두는 사랑을 부으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내가 헛되지 않도록 두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열매가 많이 미치는 성령과 동행하며 은혜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 마지막 찬양인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아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호흡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해. 웬만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어두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들어잡고 있는 이 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잘 리드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카리스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 은사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여셔주시고 감사의 은사를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필요한 일을 더하시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능력을 더 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지혜와 더하시고 하나님 총명을 더하시고 재능과 모량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음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음을 통하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영적으로 압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한테 인본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경관진과 쓴뿌리가 파괴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오만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음란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본주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늘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이 송이구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게 하시고 성령께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셔서 늘 회개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역할 때마다 성령이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숙제 꼭 좀 잘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